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주일 설교를 정리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은사가 차고 넘쳤는데 교회 문제 역시 차고 넘친다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 고린도 전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만은 어린아이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영성이기 때문에 사람을 편식해서 끼리끼리 분파를 만듭니다. 어린아이 영성이기 때문에 말씀도 편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유 또 복음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 은사가 있을 때 그 은사를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평가절하하면서 업신여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분석과 가르침을 이 너희들의 영성의 문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12장, 14장에 언급하는 은사 문제를 정리하면서 결론적 바울의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은사와 은사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온전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온전하지만 은사를 받은 인간은 온전하지 못해요. 놀랍게도 은사는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고린도 교인처럼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도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사자를 보고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은사자를 보고 은사를 오해하고 은사를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은사는 거룩합니다. 다만 은사를 받은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은사자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성향을 따라 분파를 만들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사자 때문에 은사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둘째, 은사는 한 몸의 지체처럼 각각 모습은 다르지만 한 몸을 섬기도록 주어졌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바울께서는 우리 몸의 지체를 비유로 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설명합니다. 몸의 각 지체가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지만 하나이듯이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각각 독특한 존재이면서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가 불가분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 생명적 관계를 주고받으며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다른 지체를 죽이면 나도 죽고 다른 지체를 살리면 나도 살고 다른 지체를 높여주면 나도 높아지고 다른 지체를 낮추면 나도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에 있어서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는 감사로 받아 감사로 사용하고 타인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셋째, 은사는 반드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지난주 설교 드렸죠?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왜 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들이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또 교인 간에 싸우고 소송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인끼리 끼리끼리만 밥을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다른 사람은 굶도록 버려준다는 것이죠. 다만 바울이 강조하는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 사랑이죠. 바울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십자가 사랑, 십자가 용서, 아가페 사랑이 은사와 사역에 담겨있지 않는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은사와 그들의 사역과 섬김이 아예 존재 가치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사는 일시적이며 부분적이며 언젠가는 폐하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바울께서는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지고 폐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 폐한다는 말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한이 지나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께서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던 은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의 가치를 평가절하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언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예언의 핵심이에요.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내용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그들에게 있는 숨겨진 죄악들을 지적하여 회개하도록 하는 은사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는, 이 바울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런 은사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실체이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에는 예언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분께 직접 음성을 듣고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모든 예언과 이 설교자의 설교와 강단은 사라집니다. 방언도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에요. 고린도 교인들과 지금 현대 교인들이 사용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사도들이 받은 방언과는 좀 다르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용하는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방언이었어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방언이죠. 그러다가 장차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언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오면은 그치게 됩니다. 지식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변해요. 구절을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사람의 지식은 극히 제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지식 검색을 하면 그 방대하게 축적된 지식에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지식까지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나의 지식을 자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숙해요. 더군다나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하여 또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부활체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진실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서 말해요.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당시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명하지 못하고 희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이지만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영적인 영역의 지식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거울의 한계 때문이지 그 실체가 희미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실체, 그 영광, 천국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합니다. 영적 세계 어떤 것은 우리의 제한된 인간의 제한된 그 한계 때문에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그날에 내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고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뵙게 될 때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그때 이 일 때문에 그랬군요 라고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선명하고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은사뿐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은사임에 분명한 것은 그 은사는 이 땅에서 잠시 사용하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랍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소유되는 은사가 있어요. 13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선언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던 것들 그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사랑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랑은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고자 했지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부분적으로 취했던 모든 것들이 더 완전하고 풍성한 형태로 누리게 될 것이 천국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께서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은사 때문에 갈등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진짜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그것에 마음을 쏟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께서는 결론적 교훈으로 11절 말씀에서 자기의 간증처럼 고백해요. 나도 이랬다. 그것이 뭡니까? 바울 자신도 과거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신분과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갈등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미성숙한 유치한 어린아이 신앙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버리기를 원하는 어린아이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울이 권면하는 장성한 어른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미 언급했던 이미 말했던 어린아이 영성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은사가 있고 자기들은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불렀어요. 신령한 자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신령한 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정의해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분명히 거듭은 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보다는 나의 육신의 소욕,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을 따라가는 자라고 구별하여 불러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아직 영적으로 미숙숙한 어린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 젖이 뭐냐?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의하면 말씀의 초보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을 먹이고 밥은 먹일 수 없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딱딱한 단단한 말씀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갓난아기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면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짜고 매운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바울에게서 십자가 복음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이 복음이 그들의 일상생활까지, 교회 생활까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희생의 말씀을 도무지 수용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죠. 죄를 책망하는 말씀 먹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부드러운 말씀, 위로의 말씀, 자기를 축복하는 말씀, 자기를 칭찬하는 말씀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말씀만 좋아한다는 의미도 포함해요.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편식이 심한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이 영적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어린아이는 사람을 따라 행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대표적인 것이 바울파와 아볼로파였습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모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평가절하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였어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서 못 견디고 싫은 사람은 절대 싫어서 못 견딥니다. 이 어린아이 특징이죠. 호불호가 분명해요. 표가 나요. 한마디로 사람을 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문합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느냐? 누가 너희들을 자라게 했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는 교회 안에 사람을 따라 당을 만드는가? 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따라 호불호 가지고 사람을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이 편을 가르는 것은 어린아이의 못난 짓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편식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바울은 자기 감정처럼 하면서 교인들을 가르쳐요. 나에게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도 어린아이와 같아 이기적이었고 행동도 어린아이와 같이 나만을 위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때 그 어린아이의 일과 생각과 행동을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은 원리는 간단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생각, 자기만을 위한 생각, 어린아이 행동 버리고
이제는 제발 장성한 어른답게 말하고 어른답게 생각하고 어른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처럼 신령한 자로 살아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의 특성을 따라 했던 신앙생활을 이제는 버리고 영적인 어른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는 장성한 자, 곧 영적 어른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아이의 일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첫째, 어른은 말씀을 편식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바울은 영적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편식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말씀을 편식하기 때문에 사람도 편식해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될 당시의 심각한 현상이 뭐냐면 왕을 비롯한 제사장 또 신하들, 고관들, 백성들이 말씀을 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책망하는 말씀은 받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미래의 희망적인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들 우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편식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말씀을 편식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는 내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거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말씀이 부담이 되고 걸림이 되지는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이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병든 것임을 깨닫고 빨리 치료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어른은 말씀을 편식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른은 사람을 편식하지 않습니다. 영적 어른은 공동체 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관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로 봤습니다. 특별히 어른의 의무가 있어요. 어른의 책임.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공동체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돌봐줘야 돼요. 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받아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에게 어른의 행동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따르고 여론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른은 그 심령 속에 십자가 복음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어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파당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셋째, 어른의 핵심적 덕목은 책임입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어른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에서 어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1번이 책임이에요. 어른의 책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 성도들은 한 몸 된 공동체에 각각의 지체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어서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신앙인은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책임을 가집니다. 교회 공동체에 책임을 지고 그 은사를 감당해요. 이 교회 공동체에 책임을 가지는 사람, 내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아이는 공동체가 나를 위해 존재하기를 바라죠. 왜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것도 안 해줘. 늘 자기에게 주기를 바래. 그러나 어른은 아니죠. 어른은 내가 돌볼 사람을 찾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달려갑니다. 어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기꺼이 지는 것, 희생하는 거죠.
십자가 복음은 희생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공동체를 채워가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넷째, 어른은 어린아이와 다른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의 어느 탁월한 설교자 한 분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비유로 말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장난감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지만 당장 눈에 아름답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움직이는 신기한 것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에 대하여 아직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 말은 그 설교자의 말과 제 말은 은사가 장난감같이 가치가 없다는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다만 사도 바울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놓지 않을 모습과 같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 어린아이를 일을 내려놓고 영적 어른이 되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영원한 것, 진정한 그 내가 죽고 너를 살린 십자가 복음,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옛날에 이 영적인 것의 가치를 모를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로 3장 4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를 믿기 깊이 알기 전에 바울의 인생의 절대 가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유대인의 혈통이었고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종교적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에겐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적 신분이지만은 유대인에게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의 가치,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만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로움, 하나님 자녀의 권세, 신분이 바울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린아이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인생의 절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 사랑이 절대 가치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요,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은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남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의를 드러내고 했던 모든 종교적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 이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진작에 받아야 돼요. 사랑 없는 섬김, 사랑 없는 어떤 교회 봉사, 사랑 없는 어떤 헌신, 헌물,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소망하기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장성한 어른 신앙의 징표인, 어른 신앙의 절대 징표인 십자가 사랑을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거룩한 내가 장성한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편식하고 사람을 편식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죽은 너를 살리는 이 영원한 사랑, 절대 가치를 붙들고 교회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어 복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 인정받고자 하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십자가 사랑이 어떤 걸 깨달아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장성한 분량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인들의 은사가 참 많았는데 문제가 참 많은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라는 바울의 진단이 하나님의 진단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진단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가 되고 또 은사도 경험하고 신령한 세계도 경험하고 때가 되어 직분도 받았지만 내 신앙의 영적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어서 공동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또 내 헌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바라는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이제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이 교회를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죽은 너를 살리는 십자가 복음의 영성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아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어른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이 시간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